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43절로 4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본의 아니게 지난 시간에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7 귀신에 대한 제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만의 향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더 얘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워지고 너무 막 세상적인 것 같고 그런 냄새를 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심판대 앞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그 삶의 향취를 통해서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은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도 그 집에서 이제 나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나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각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상태는 어떤 상태고 나중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도 또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12장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막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가 귀신을 내쫓는 게 말이야 더 큰 사단의 권능, 바알세불의 아주 그 사단의 큰 권능을 빌려가지고 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예 색안경을 끼고 사단의 권능이라고 우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귀신 하나 들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귀신 들린 사람,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 이 사람들이 처음 귀신 하나 들어온 그 상태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서 죄를 먹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죄를 버리니까 결국에는 쫓겨나 밖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더 악한 7 귀신 든 상태는 누구를 말한다고 보십니까? 물어보나 마나 바리새인들입니다. 7 귀신은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럼 왜 교만이 일곱 귀신 들린 상태일까? 남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더러운 죄 같은데 교만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일곱 귀신이 든 상태일까? 근데 여러분, 일곱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일곱 귀신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곱 마리 귀신이 들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문화에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처럼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계속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상태로 말하자면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이렇게 영이 열려서 영적인 전쟁으로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수도 없이 체험하거든요. 아니 도대체가 아무리 쫓아내도 그치지를 않아. 그치지를.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교만 마귀가 들어갔다 그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귀신이 들렸는데 셀 수 없는 어떤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아주 강하게 귀신이 들렸든지 간에 그런 상태, 아주 귀신이 사로잡은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일곱 귀신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교만의 영에 붙들린 사람도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교만이 또 남아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교만의 죄를 한두 번 회개합니까? 뽑아내도 정말 뽑아낼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일곱 귀신이 든 상태입니다. 그럼 왜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그 죄보다도 이 교만이 더 치명적일까요? 더 치명적일까요? 왜냐하면 세리나 창녀나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까지도 남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알아요. 그러므로 회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정작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기의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귀신,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이미 버려진 것처럼 자기를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어디까지 갔는지를 돌아보시고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자만심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이제 교회 안에 어지간히 이제 많은 일들 이렇게 이 부서 저 부서 하다 보면 또 이제 손에 다 들어와 있어. 교회 일이 어떻게 하는지 손에 쫙 잡혀. 심지어 남들에게 없는 체험이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대놓고 하진 않지만 평상시에는 본인도 몰라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비뚤어집니다. 교인들이 거슬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더 거슬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벌레만도 못한 그 찬양 가사처럼 이 벌레만 뭐죠? 그 웬 말인가? 그 찬양 가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 타락,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 타락한 존재, 그것을 내가 인지한다면 거슬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내 눈앞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다 없어져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부딪힐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만 주세요. 날 살려만 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저 사람의 말이 거슬리고 이 사람의 말이 거슬리고 내가 벌떡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우리 다 이 주제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우리는 평생의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게도 이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이런 자만감이 사로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뜨면 주변 성도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분 마음 상할까 봐 다들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합니다. 본인 자신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내 비위 맞춰주느라고, 내 마음 상하게 할까 봐 나를 신경 써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직분도 있고 나는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산산조각 철저히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뜨려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바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잘 안 깨집니다. 바닥을 쳐야 깨집니다. 물론 바닥을 쳐도 안 깨지는 사람들이, 간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을 치면 어지간히 깨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2000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저의 자아가 깨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눈앞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게 정말 말입니까? 그따위 소리지요, 소리. 제가 좀 세게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저렇게 천한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완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 천한 것들이 저런 일을 하면 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각, 오로지 자기 의의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만 들어요. 나에게 맞는 것은 아멘이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그 사람을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나는 내 생각에 자주 내가 갇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남을 판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판단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든 뭐든 이제 우리가 많이 교회에 오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참 이게 딜레마죠.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남의 피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모르면은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 판단이 하게 되는 거죠.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정작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안 보여. 내가가 세지는 것이에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내 속이 너무나 잘 보였어요. 내 속만 훤히 보였어요. 눈만 뜨면 내 속이 보이고 내 행동이 보이고 내 영적 상태가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니까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의 피를 뽑아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우, 이 설교를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우, 우리 딸이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막 링크 보내줘, 막 링크.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항상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한쪽으로 기울여서 잘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네 번째, 쉽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분석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판과 불평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 대안은 없어요. 그럼 네가 이거 해봐. 허점투성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옳은 것 같고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그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교만한 것이냐? 하나님보다 내 의가 더 앞서서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민수기에 그 모세가 나이 많아서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미리암이 막 비방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너무나 크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된 우리들, 이런 그 모세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워요. 막 분이 나고 막 저항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화가 나. 우리의 합리적 사고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영적 현실이에요. 미리암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미리암이 조금 지혜로웠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기도했으면 될 것을, 그냥 흥분해가지고 뛰어들면 사단에게 붙들립니다. 사람은요, 진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교만해지는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 교만의 죄 아닐까. 뒤돌아서 보면 또 교만하고, 도대체 이 교만이 언제 뺏겨지는 거야? 어제도 교만한 거 회개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판단했네, 또 교만하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교만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 가운데서도 드렸죠.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 순종하려고 들어야 합니다. 지키려고 들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으려고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듣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쾌감이 있어요. 이런 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저도 막 그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막 큐티 노트를 쓰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막 이 지적인 만족과 쾌감이 막 끝내줘. 정말 너무 좋아. 말씀의 그 지적 만족이. 그런데 아무리 지적인 만족을 누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냐? 그것이 왜 교만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요, 처음만큼 감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35년이나 설교를 하시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또 사도행전 어디 언저리 하시겠지? 예? 하시겠지? 수요일날 마태복음 하시겠지?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 기대감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감이 없고 감동도 없고, 그것은 이게 말씀에 익숙해지고 자꾸 무뎌지기 시작하죠. 사람이면 당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전도지 한 장, CCC가 전하는 그 사형리 그거 하나를 듣고도, 제가 캠퍼스에서 그 우리 선배 언니가 그 CCC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찔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던지. 물론 그때 제가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게 단순한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언니는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언니였어. 저보다도 신앙의 연수도 없는 그런 언니가 또 선배라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막 그 사형리를 전하는데 제 마음이 막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설교 아니라도 그냥 간단한 그 4가지 원리, 그거를 단순하고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마음이 깨어졌는데, 이제는 웬만한 강력한 말씀을 들어도요, 옛날같이 뜨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식어버렸나? 이게 아니고 그 말씀들이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은혜되는 설교를 찾아요. 더 날카롭고 강한 설교를 막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내일 또 들어도 또 새로워.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 처음에는 이 세리들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원래 권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뒷자리에 점점 나 앉게 되고 멀뚱멀뚱해지고 회개하고 막 가슴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나도 한때 그랬는데 얼마 못 가. 나도 한때 그랬다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더 이상 회개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그런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 심령 속에 누가 바꿔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굳어져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굳어져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려올 때 얼른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바빠. 이번 주는 바쁘고 다음 주에 가서 꼭 해야지. 이미 버스 지나간 거예요. 이미 버스는 지나갑니다.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이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문 열고 나가면은 마귀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 싹 잡아가서 달아나요. 항상 회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할렐루야. 지금 내가 마음을 결정해야 돼. 지금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버스 지나갑니다. 다음번에 해야지. 절대로 그때 다음번에 가서 회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그 성령이 다음에 또 우리 비유 맞추러 오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듣는 즉시 결단하세요. 지금 듣는 즉시 회개하시고 지금 듣는 즉시 깨뜨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이다 보면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듣는 자세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된 게 있으면 나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고칠게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유명해지느냐, 내가 얼마나 커지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유명해진 사람도요, 참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잘못된 거 꼭 지적해 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양이야, 나는 목자고.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은 눈이 어두워요. 방향 감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은 지 혼자 좌로나 우로나 막 이렇게 눈이 시력이 없으니까 엉덩이에 구덩이에 푹 빠집니다.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게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교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양이구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결과, 버려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데 이미 버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교만해져서 남의 말이 들리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들 주님이 건져주고 싶으셔도 본인이 스스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더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야, 저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아십니까? 그 32절.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32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도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알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다가 어느 면전인지도 모르고 나불거리다가 주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막 나불거리다가 이렇게 성령 회방하는 죄까지 저질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회개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려지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어. 누가 봐도 저렇게 가면 지옥불이야. 그런데도 본인은 알지 못하고 이 길이야 하고 막 굳세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요,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결국은 그 전철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초신자고, 지금은 주님을 만났고, 지금은 기도도 잘 되고, 지금은 겸손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리라. 당연한 수순처럼, 누구나 다들 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서 버림받게 되리라. 어느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돌짝밭과 가시밭 떨기가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악한 세대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천국까지 안 가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다가 이미 내 머리 위에 이 교만 마귀가 올라타고 있어. 이 7영이, 이 7 귀신들이.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점점 굳어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것이 부서져야 돼요. 회개가요, 하나의 습관이 돼요. 주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마저도 가벼워져요. 습관이 돼요.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정말 납작 엎드려서 깨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져야 되는데 마음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 교만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이 세대가 그렇게 된다 하셔서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경고동 빨강불이 들어오려고 지금 노란불을 켜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예방주사, 우리 예방주사 맞읍시다. 예방주사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항상 듣는 자세를 잘 가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거보다는 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죽는 날까지 겸손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일곱 귀신들이 사로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들으시고 조르세요. 그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진다 하더라도요, 일곱 귀신을 막아낼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주셔야만이 우리는 일곱 귀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을 여러분이 늘 바라보시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떨어지는 그 보혈인지, 그 보혈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교만의 영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 나도 모르는 것에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습관화되어 있고, 그래서 뽑아내야 될, 참 그래도 뽑혀지지 않는 그 일곱 영에게 붙들린 채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